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의 본질을 놓칠 때 그 세상적 두려움에 함께 휩쓸려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말씀을 힘입어 다시 한번 주의 사랑 회복해 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믿음의 선포, 승리의 선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왜 이 구원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해야 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제대로 살지 않으면 이 세상에 휘둘리기 때문이에요. 뭐 독한 감기 하나 와도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운데 앞으로 온갖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는 일들이 겹쳐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걸 이기고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본질이 무엇인지,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인식과 그리고 그런 굳건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원 왜 받아야 합니까? 세상에 그보다 어리석은 질문이 없어요, 사실. 그건 마치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 살리겠다고 손을 내밀었는데 왜 내가 물 밖에 나가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 것과 마찬가지죠. 불길 속에서 소방관이 들어가서 구출하겠다고 손을 내미는데 내가 당신 뭘 믿고 그 불 밖으로 나가야 되느냐고 되묻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구원이란 생사에 관한 일이에요. 죽고 사는 일입니다. 뭘 의심할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시 예전과 같은 그런 무기력한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 마치 물 밖에 건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길 밖으로 구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그때 차라리 죽고 말걸. 왜 나를 살려놔서 또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나, 이런 푸념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암 한 번 걸려도 암 낫고 나면 다시 과거로 안 돌아갑니다. 왜요? 암에서부터 치유됐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것이죠. 어쩌면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똑같은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파 같은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세상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번 10번째 이 말씀 다시 한번 나누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부르심입니다. 그 택하심과 부르심의 우리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돌이킴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단지 돌이켰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없음, 죄 사함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인내하면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시작하는 놀라운 삶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삶의 여정, 그걸 우리가 이름 붙여서 굳이 신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과거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사건이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양자 삼으신 거 그런 것이지만은 구원의 현재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인내하면서 함께 걸으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것, 거룩함을 회복해 가는 것,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빚어지는 것, 이걸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구원받은 삶은 날마다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이 본질을 놓치면은 우리는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화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던 거룩이라고 동일한 개념이죠. 거룩은 무엇이었습니까? 구별된다는 것.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는 게 달라요. 기준이 다르고 사는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른 삶입니다. 그런 삶으로 날마다 우리가 빚어져 갈 때 우리는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길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구원의 드라마를 펼쳐 가시고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완성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현재 이 놀라운 누림이 없고 구원이 완성된다는 데 대한 구원의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이 구원을 정말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 구원을 드러내고 구원을 실천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이상한 그런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쓴 이 편지 이 일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것은 구원받은 삶이 대체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그의 놀라운 통찰이에요. 당시만 하더라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 예수에 대한 생각 그리고 종말이 가깝다는 종말론적 사고에 빠져서 우리가 은혜를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 더 짓는 게 은혜 더 받는 길 아니겠느냐? 우리가 종말이 온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 일하고 살면 뭐하냐? 그냥 살지. 대충 살다가 종말 맞으면 되지. 뭐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그렇게 직업 전선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삶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복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복음이란 사랑과 믿음과 소망입니다. 마치 복음의 씨앗 안에 있는 그 열매를 하나 까보니까 3가지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은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씨앗은 사랑 그리고 믿음, 소망이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우리 안에 차오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걸 오늘 이 앞에 본문 앞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삶은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죠. 때때로 잠깐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는 삶,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기도 가운데 있는 삶,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그리고 우리 안에는 새로운 우리의 욕심과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꿈과 비전, 미래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삶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어떻게 지속해 나갈 것인가? 그 삶이 어떻게 우리 인생의 끝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것인가? 어떻게 그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갈 것인가? 이게 성화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성화의 길, 거룩한 삶으로 빚어지는 그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이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구원은 어떤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누구도 모르는 일이 되고 말겠죠.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읽으면서 정말 구원받은 삶의 그런 진정한 능력, 구원받은 삶의 진정한 변화, 그리고 구원받은 삶의 완성을 향한 과정, 그 여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1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계속해서 그렇게 성령 안에서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구원은 성령과 관련이 있는 삶이에요. 구원이란 성령 받은 사건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사건입니다. 자주 말씀드렸던 그건 임신된 사건이에요.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하다는 원래 뜻은 불을 끄다는 거예요. 진화하다는 것입니다. 억제하다, 제한하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변화를 누가 가장 방해하느냐는 것이죠. 그건 바로 나예요. 나 자신이에요. 내 과거 옛사람이에요. 내 욕망이에요. 내 탐욕이에요. 아직까지 죽지 않은 내 죄예요. 죄성. 이것 때문에 성령님이 나 안에서 일을 마음대로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 오시면 하는 일이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그냥 쓰레기 소각장 하나 만드는 거예요. 죄 소각장 같은 것이죠.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았던,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 인생이지만은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서 빛이, 조명이 우리를 밝히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 내 안에 있던 죄들이 점점 드러나게 되고 내가 죄에 예민해지기 시작하고 죄가 죄로 식별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전에 죄같이 여기지도 않았어요. 거짓말이 무슨 죄나 됩니까? 무슨 사기치는 게 큰 죄처럼 여겨졌나요? 그렇지만은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증거를 보면 이미 그런 것들이 불편해지기 시작을 해서 남한테 거짓말 한번 하는 것도 마음이 않고, 남한테 욕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남을 속이는 것도 더더욱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일들이 생겨서 내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을 해요. 그건 왜냐하면 그 죄를 사로잡아서 성령께서 죄 쓰레기 소각장에다가, 죄 소각장에다가 그걸 태우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점점 큰 죄들을 태우다가 태울 게 없으면 먼지만한 죄도 나중엔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정말 성령 안에서 살고 있나, 그건 내가 죄가 점점 예민하게 자각되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내 이 추한 모습이 점점 드러나서 나한테 대해서 절망할 만큼 내가 죄에 철저하게 한번 그렇게 자각이 됐냐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요. 그래서 그 옛사람으로부터, 지긋지긋한 옛사람으로부터 돌이키려고 결단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죄가 달콤하고 유혹이 달콤하고 여전히 하여튼 간에 옛날에 살던 그 습관대로, 버릇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여전히 재미있다면 내가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새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는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내 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는데 그렇게 되려면 성령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심을 우리가 자각하고 그걸 인정하고, 그분한테 우리가 점점 더 우리의 그분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힘 빼는 거예요. 여러분, 골프 잘 치는 비결이 뭐예요? 골프 채 좀 잡아보신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 가면 뭐부터 가르치나요? 힘 좀 빼라는 거예요. 힘 빼라는 거예요. 힘 빼는데 몇 년 걸린다고요? 3년 걸려요. 3년. 미니멈 3년 걸려요. 내 힘으로 공이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힘 빼야 된다는 거예요. 수영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물에 들어가서 뜨는 건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내 몸에 힘 빼야 물이 뜨는 거예요. 내 몸에 힘을 주고 버둥거리면 물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 빼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눈에 좀 힘 좀 빼세요. 목에 힘 좀 빼시라고요. 목소리에 힘 좀 빼라는 것입니다. 눈에 힘이 빠지면 눈이 촉촉해져요. 부드러워져. 눈물이 고이기 시작을 해요. 목에 힘이 좀 빠지면 목이 부들부들해지고 목을 자꾸 굽힐 줄 알아요. 그게 기도할 때 자꾸 목을 굽히는 거예요. 그래, 목소리에 힘이 빠지면 점점 남한테 그렇게 독한 소리 안 합니다. 거칠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힘 빼는 일이에요. 힘 빼는 일. 좋은 신앙이란, 성령을 억제하지 않는 일이란, 성령님을 내가 존중하는 일이란 내 힘 빼고 그분의 힘을 인정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골프도 결국 내 힘 다 빠지고 나중에 그야말로 스윙과 리듬의 힘을 발견해 나가듯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힘을 자각하기 시작을 하고 그분의 리듬에 나를 맞추면서 그분과 함께 걷기 시작하는 생애,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화란 성령님과 불가분이에요. 성화란 나 혼자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나 혼자 명상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나 혼자 성불한다고 되지 않아요. 내가 온 우주와 합일되는 그런 영적 체험을 한다고 해서 그걸 성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란 내 안에 오신 그분 인격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동방하는 걸음이에요. 걸음. 그렇게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는 삶에서부터 점점 나를 의지하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고집하고 나를 내세우는 삶에서 점점 나를 그야말로 이게 포기해버리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 이후의 삶은 전적으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를 만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죄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그걸 갖다가 성화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거 가장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성화란 거룩함이란 그냥 때가 벗겨지는 거예요. 때가 벗겨지는 거예요. 성화를 순수 우리말로 내가 찾다가 세자가 이렇게 잘 떠오르지 않아서 때벗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요새는 뭐 집에 다 목욕하고 오셨죠. 집집마다 목욕탕이 있지만 옛날에는 목욕탕이 집에 없었어요. 따뜻한 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1년에 몇 번 명절 때만 목욕했어요. 그래서 동네 목욕탕, 공중 목욕탕이 1년에 명절 되면 그때 난리가 나요. 온 목욕탕에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그러면 이제 애들 데리고 전부 부모들이 갑니다. 그래서 뭐 그냥 다 큰 애를 여탕에 데리고 오는 엄마가 없나?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 데리고 와서 그냥 그걸 본전을 빼야 되니까 몇 시간씩 있으면서 가족들 전체 때를 벗기는데 그냥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막 탕 안에 보면 때가 둥둥 떠다니고 막 엉망이죠. 근데 아이들이 올 때는 정말 막 그냥 소가 무슨 뭐 도살장에 끌려가듯 그렇게 와요. 오면은 그 때를 벗기면 아프거든요. 그냥 애들이 그냥 그 때 안 벗기겠다고 부모님하고 그냥 실랑이를 하다가 얻어맞고 우는 소리가 나고 별 풍경이 다 있었어요. 그러나 그 때가 홀랑 벗겨지고 3개월, 5개월, 6개월 동안 처음 목욕해서 그 때가 홀랑 벗겨지고 나갈 때는 얼마나 홀가분하겠어요. 그냥 휘파람 소리가 나는 것이죠. 때 벗기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지막에 초연 만찬 때 그 때 벗기는 얘기를 하세요. 발을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 아니 주님께서 내 발을 어떻게 씻깁니까? 이게 경우에 맞는 걸 일이나 합니까? 말이 안 되죠. 주님, 제가 주님을 씻겨드려야지 이게 뭡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뜻밖의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또 오바하지 않습니까? 또 머리를 들이밀고 아예 목욕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욕을 한 번 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그런 사람은 매일 발을 씻으면 된다. 그러면 목욕과 발 씻는 걸 어떻게 비유하신 것입니까? 목욕은 이미 구원의 과거형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구원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날마다 발을 씻어야 하는 까닭은 그 구원을 지키고 구원을 지속하고 구원을 완성해가는 과정이 날마다 발을 씻듯 그렇게 우리 자신이 그야말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회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날마다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나를 돌이켜서 주님의 길로 가도록 나를 그렇게 쳐서 복종케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원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의 현재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일어난 구원의 과거형과 이미 진행되는 이 구원의 과정, 현재형, 이 성화가 다 이게 지나가서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는 게 그게 구원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 완성에 대한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봐야 그 아름다운 장엄한 아름다움에 대한 걸 알게 되고 그래야 구원의 완성된 모습에 대한 꿈과 미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구원에 대한 아무 비전이 없어요. 무슨 받았는지 말았는지 구원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을 이렇게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분 성령님 정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분 말이죠. 여러분 드러나지가 않아서 잘 몰라서 그래요. 안 보이니까 와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 히말라야의 고산을 등정한다고 칩시다. 히말라야의 어떤 높은 산을 올라가더라도 여러분 등산가 혼자 올라갑니까? 아니요. 절대로 혼자 올라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누가 따라갑니까? 쉐르파가 따라가잖아요. 쉐르파 보입니까? 나타납니까? 사진 찍을 때 같이 찍습니까? 여러분 거기까지 갔는데 같이 한 장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안 찍습니다. 그 사람들은. 찍어주기는 해도. 산을 누가 더 잘 알까요? 쉐르파가 더 잘 알아요. 그렇지만은 그 쉐르파는 끝내 그 산악인이 등산 산정에 오를 때까지 정상에 설 때까지 그는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올라간 사람이 아니에요.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높은 산을 올라가려면 그분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 주인이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높은 곳으로 가고 싶은가? 그렇다면 너는 반드시 내가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안전하게 올 것이요 그 마지막 정상까지 오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유, 산까지 올라가면 뭐합니까? 난 산 안 가도 그만입니다. 그리고 등산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그만이지만 인생의 길은 그렇지가 않아요. 마지막 길 그 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죽음 그 이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갈 때는 나 혼자 힘으로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팔부능선에서 헤매지 말고 정상까지 가서 정상에 주저앉지 말고 정상 이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영원한 시간으로 넘어갈 때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할 분, 그분을 보내주시고 그분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그분의 도움이 있어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넘어서 하늘의 시간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성령을 자꾸 우리가 제한하고 옆에 모시고 다니다가 옆에 것도 귀찮다, 트렁크 뒤로 옮겨라, 그렇게 성령을 해가지고 자꾸 제약을 하면 성령님께서 굉장히 근심하세요. 근심해서. 그래서 그 근심하는 걸 갖다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해놨어요.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에베소서 4장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25절에서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님을 우리가 자꾸 그렇게 이렇게 말리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걸 자꾸 우리가 회방하면, 방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렇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마지막 완성의 시점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와이프가 같이 가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같이 가지 않아요. 친구와 같이 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구원의 완성 시점까지 갈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시작을 하시고 그분께서 인도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완성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전적으로 내 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분 한 분 의지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의지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선행을 쌓아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여러분들 스스로 그 일을 해야 될 것이고 자력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오늘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빚어져가는 삶의 첫 번째는 성령을 제한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죠. 나 자신이 성령의 걸림돌이 되거나 장애물이 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두 번째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언이 여러분 이거 어디 내 자신의 미래사에 관한 얘기만 예언입니까? 아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관한 모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모든 말씀, 성령님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서 하시는 말씀 모두를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언의 책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전체 성경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여기 27%가 예언에 관한 말씀이에요. 구약의 예언 말씀들은 대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엘리야의 예언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구약 선지자 가운데 요엘의 예언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일부는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날, 두려운 하나님의 날에 관한 예언은 일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미래의 얘기들이 여기 여전히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 그런 것들도 미래 예언에 속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 지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확실한 예언들은 여기 성경 속에 다 기록된 예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들을 여러분 절대 멸시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성경만 읽습니까? 그 예언의 말씀들 우리가 여러분들이 숙지할 때, 그 예언의 말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절절히 와 닿을 때 여러분들 미래를 향한 새로운 그림이 펼쳐지게 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삶의 결단과 소망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구원의 삶을 이 말씀 가운데서 날마다 능력으로 체험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을 때
또 우리는 어떤 삶으로 가게 됩니까?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든 일에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도 분별해야 됩니다. 영적 은사도 분별해야 돼요. 얼마나 혼탁스러운 시대입니까? 얼마나 혼탁스럽습니까? 모두 다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아닌 게 더 많습니다. 아니, 압도적으로 많은 양들이 성령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반드시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분별하라고. 그렇게 분별할 때 여러분들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분별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준 삼지 않고 세상을 기준 삼으면 분별이 어렵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 두려워하면 사기 잘 당해요. 여러분, 잘 속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속아요. 가장 두려운 것이 어디입니까? 북녘 땅 아니겠어요? 북한 땅 얼마나 지금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뭐가 진실이 있겠어요? 저는 그 땅에 보면 가끔가다 너무나 가슴이 답답합니다. 진실이 하나도 없는 땅 아니겠어요? 분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좋은 것을 택하지 못합니다. 나쁜 것을 택하게 돼요. 여러분,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당하는 줄 아시지만 사실은 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당해요. 돈에 대해서 왜 욕심을 냅니까? 왜 탐욕스러워집니까? 돈에 속았거든요. 돈을 두려워하기 때문이거든요. 왜 돈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사실은 돈이 없으면 내가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거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내가 삶이 피폐해질 것이라고 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점점 돈에 대해서 약해지는 것이고, 돈 가진 사람들한테 무력해지는 것이고, 돈 벌게 해주겠다는 사람한테 잘 속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속지 않으려면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두려움 내 힘으로 쫓겨냅니까? 두려움 여러분들 마음대로 쫓아내지 못합니다. 두려움에 내가 사로잡히기 시작을 하면 점점 더 두려워지지, 두려움을 내 마음대로 쫓아내지 못해요. 두려움이 쫓겨나가는 것은 성경은 딱 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차오르면 두려움은 저절로 쫓겨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차오르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면 뭐 불길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잖아요. 진정한 사랑이 내한테 차오르면 그때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소명을 받았거나 열정을 받았거나 그 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거나 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기자 시절에 그렇게 가짜를 취재한 일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저런 가짜를 취재하면 가짜들은 꼭 나를 협박합니다. 협박을 해요.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합니다. 어떤 사람 죽이겠다고도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취재하다가 죽는 걸 순직이라고 합니다. 기자의 가장 명예로운 일은 순직하는 것입니다. 나 당신 덕분에 한번 순직해보고 싶네요. 그럼 저는 언론사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협박한 것을 사과하더라고요. 여러분, 협박하는데 굴복하면 안 돼요. 신앙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두려움이 오더라도 두려움은 거짓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두려움은 되게 근거가 없는 것이고, 두려움은 되게 내 약점을 뚫고 들어오는 아주 간악한 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너무 애들 두렵게 만들지 마세요. 두려워하는 애들 나중에 다 보면 저기 가 있어요. 소년원에 가 있어요. 아니면 저기 이렇게 사창가에 팔려가 있습니다. 두려웠게 만들었기 때문에. 억압하고 폭압하고 애들 그냥 그렇게 사정없이 애들 갖다가 다루었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한 애들이 어디 가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사랑이 차올라야 돼요. 사랑이 차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선택이 쉽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분별력이 생기고 그때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나쁜 것을 버리는데 주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일생 살아가면서 헷갈려요.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도 모르고 그리고 일생 허비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것을 분별하며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성화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걸 오늘 23절 말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겪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예수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강림하실 때 흠없게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해야 주님하고 다시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화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지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날마다 거룩으로 빚어져 가야 우리가 흠없이 보존되어야 흠없는 상태로 이르러야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야 그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4장 18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에베소서. 자, 우리가 이게 성화의 과정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이 성화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알미, 그게 일체가 되어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삶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런 온전한 삶을 이루는 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목적, 성화의 목적, 거룩의 목적,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회복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물질적인 것 가지고 지금 얘기하지 마십시다. 그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 때문에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성화란,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초부터 지으시던 인간의 온전한 형상과 모양, 하나님을 닮은 형상과 모양, 진정한 인간, 그런 최고의 인간 걸작품을 회복하자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고 성화되지 않고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이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모습, 그 형상 회복시켜서 영원한 곳 이르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삶의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조금씩 더 주님 닮아가고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점 어디로 가겠어요? 세상의 길로 가겠죠. 그걸 세속화라고 그래요. sanctify 되지 않으면 secularize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날마다 그분 생각하고 그분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하면 점점 성화의 삶을 살 것이고, 이 세상에서 내가 뭐 득볼 게 없나, 이 사람들하고 뭐 좀 이득 취할 게 없나, 매일 그것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점점 세속화의 과정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하신 목적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속화되는 지름길을 찾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건 어쩌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한 게 아니라 사탄이 기도 응답을 했겠죠. 그래서 경건이란 이건 우리가 모양만 가지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안 목사님 설교하셨지만 디모데후서 보면은 3장 5절 말씀,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날 뭐가 문제인가? 왜 이 교회가 이렇게 조롱을 받고 있나? 3장 5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이 디모데 제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될 사람들이 성화의 형식은 추구하되 내용과 알맹이는 다 빠져버린 그런 성화라면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야, 제발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지 마라. 그런 사람들 피해라. 그런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단언코 얘기합니다. 그런 교회라면 당장 떠나십시오. 그런 성도들이라면 만나지 마십시오. 그런 성도들하고 교제해야 점점 더 그분들 닮아갈 뿐이에요. 경건의 형식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 변화에 대한 얘기는 하지만 정작 자신은 변화하지 않는 사람,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싫어했던 바로 바리새인들이요, 대제사장이요, 서기관들이요, 율법학자들이요, 가장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질책했듯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 가장 종교적인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는커녕 경건의 모양은 있을 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람들 가까이 가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던 사람 여기 오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와야 여기서 변할 가능성이 있지, 모양만 갖추고 한 번도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여기 와서 또 이런저런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왜 그렇게 거룩의 길로, 성화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몸부림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십자가 지신 목적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분 십자가 저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한 번 더 찾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 떠나지기 전에 뭘 위해서 이 제자들, 남겨놓은 제자들, 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화의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갈 것인지 한번 다시 기도하는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 16,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하.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데려가려고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분들 그냥 데려가려면 단숨에 데려가는 게 그게 제일 빠르겠죠. 그러나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세상 속에 남겨두기 위해서 오히려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첫째는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세 번째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날마다 빚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속해서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 두려움밖에 얻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을 때는 세상을 여러분들 바꿔야 할 소명과 이유를 갖게 되는 것이죠. 세상 이대로 좋습니다. 좋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까? 왜 우리한테, 이 미력한 우리한테 세상을 바꾸라고 하는 명령과 소명이 주어졌습니까? 어떻게 바꾸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걸 우리가 모르면 구원받고 그냥 내 개인 구원 하나 받고 그냥 천국 가나 보다 그러고 살다가 자칫 지옥 갈걸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기를 그렇게 결단하되 우리를 날마다 성화의 과정으로 거룩한 이 길로 인도하시는 까닭은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은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내게 이런 말이 곧 영이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이 성화의 과정을 끝까지 걷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거처에서 맞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값없이 구원받았지만은
가치 없이 살다가 값없이 가지 않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걸요.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 대가는 내 힘으로 못 치릅니다. 내 것 가지고 치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24절 결론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세요? 그분이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를 부르신 이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faithful한 분이에요. 인간은 신실하지 못합니다. 저는 뭐 다 이렇게 봐도 다 신실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신실하기 때문에 본인의 힘으로 본인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지는 삶이 내 힘으로 되면 여러분 교회는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 십자가도 필요 없어요. 그게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나하고 함께 시작하자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 혼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 내가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내게 보내준 성령님 붙들고 끝까지 동행하라고 우리를 권면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마지막으로 약속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He will do it. 그가 할 거래요. 이 성경 읽다가 보면 여러분들 정말 가슴이 뿌듯할 거예요. 이런 약속들을 발견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읽다가 여러분들 가슴이 오고 감동이 오고 눈가가 힘이 빠지고 촉촉해지면 그럼 어떤 결심이 생기는 줄 아세요? 내가 죽을 만큼 일 다 하되 내가 한 게 없구나를 알게 돼요. 게으른 게 아니에요. 소극적인 게 아닙니다. 위선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내 안 되는 일을 내가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위선 아니에요.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하려니까 별 쇼를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여기 끼워봤다가 뭐 이렇게 안아봤다가 뭐 고개를 들어봤다가 뭐 아버지 했다가 아니요. 그런 모양이 아니라 정말 그분 안에서 진정 그분이 하신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위선적이 되지 않아요. 진정한 자유함이 있어요. 결과에 대한 자유함, 책임에 대한 자유함이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나 그분이 책임지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절대로 게으름 피우지 않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도 정말 구원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죽을 힘을 다했다고 해서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고 여정일 뿐입니다. 그 여정 저는 여러분과 함께 끝내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그곳에서 만나서 아는 체 하십시다. 여기 잠깐 알다가 헤어지는 게 아니고, 그죠?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정말 한 주간의 삶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자유하지만은 기쁨이 넘치는 삶, 그 진정 구원받은 삶, 진정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결단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그 능력의 삶, 이 땅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 이 땅을 주님의 땅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 날마다 주 안에서 거룩한 믿음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이 물밀듯 차오르게 하셔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주의 날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내 안에 오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셔서 더 이상 두렵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 반석 같은 삶들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한 주의 마음을 전할 때 담대함으로 전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 입술의 지혜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고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말씀 따라 흩어지는 교회, 어디를 가나 제자 삼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